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살리시고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사랑 속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0년의 세월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건국도 재헌국회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많은 경제 발전으로 풍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자금은 세상이 분열과 정오로 얼룩진 것은 차치하더라도 교회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존이요 영원한 처소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존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어려운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영적 대각성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오직 복음인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실존이요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체만이 저희들의 실존입니다. 오직 믿음인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염병이 그의 발걸음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생명의 세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 좌절하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거처로 이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 건축 전 과정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분이나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던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온 성도들 마음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이 시간, 몸과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우리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크신 손으로 어루만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0의 1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의 1조 생활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하는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불안 가운데 있는 한국 경제,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호황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 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많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민에게 있은들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러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흡양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말씀하여 사오니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득한 귀한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황 가운데 있사오니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김병균, 김복향 성교사님, 또한 캄보디아의 박희원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사역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전 건축 예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사오니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임시 처소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며 나아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 헌금까지라도 그 정성의 예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로 믿사올 때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020년도 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의 큰 기쁨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자, 오늘 오전 예배도
질병관리본부 권장 기준을 준수하면서 1부와 2부 예배 드립니다. 점심 식사, 오후 예배 아직 찬양대 서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는 곧 우리 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곧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 또 쓰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뭐 거리도 지키고 다 하면서 우리 찬양대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교회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본당 입당 전에는 체온 측정 다 하셨죠? 체온 높으신 분들 안 계신가요? 체온 측정 다 이렇게 하시고 좀 높으신 분들은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좀 미리 좀 내가 좀 몸이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면 더욱 좋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적 사항도 기록하고 손 소독도 잘 하시고 또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석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영상 예배로 실시간 예배로 계속 방영이 됩니다. 주일 1부와 2부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영상으로 다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가정들에서 보니까 뭐 휴대폰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마 연결해서 또 아니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각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오늘부터 우리 교회 차량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노선도가 나왔는데 한두 주 더 우리 운행하면서 혹 빠진 분들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고 또 철저하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기관 총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소모임들을 우리가 갖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한번 봐가면서 좀 진행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번에 계신 이정희 B 권사님, 우리 박병호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이신데 무릎 수술 위해서 들어가셨고 수술은 잘 마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뭐 금방 확 걷고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마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실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표성봉 집사님과 김금순 권사님 손주 100일을 감사해서 이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 이렇게 또 차량이 운행되면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보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뒤에도 한번 인사하시고 예. 아유.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처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얘기해요. 터키. 과거에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 이렇게 대체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대도시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부요한 이러한 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또 학문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 2007년, 2010 몇 년도죠? 우리 여행 한번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본 것들도 오늘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건물들이 있고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확 띄었던 것은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었어요. 원형 극장. 대단히 크고 참 반원형입니다만은 로마식의 이 원형 극장에 때로는 그 가운데서 연극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스파르타쿠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여러 경기들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서 펼쳐졌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 또 한 곳에 가니까 아고라라고 불려지는 시장이죠. 우리로 말하면 한 100m 이상 뭐 사방이 아주 넓은 이러한 아고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장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테네에 가서 이 에베소에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곳에도 있었지요.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도서관인데 이 에베소에서도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의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이 에베소의 도서관 또한 당시에 로마 모든 전역에 있어서 대단히 크고 유명한 그러한 도서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대표할 만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면의 폭을 봐도 무려 70m예요. 70m. 우리 교회가 이거 한 몇 미터 될까요? 이거보다 몇 배 더 크고 또 길이도 한 130m 정도 되고 높이도 한 20m 되는 당시에는 뭐 아주 최고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갖다가 만들어 놓았어요.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은요, 그 가장 유명한 신이 이제 12신들 중에서 제우스 아니에요? 제우스의 딸이에요. 제우스의 딸.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해 주는 신인데 이 아르테미스 신을 이 에베소의 수호 신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를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르테미스 신을 갖다가 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것이 뭐 피라미드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바로 이러한 시대, 이러한 모든 건물들이 있던 그때 바로 누가 그곳을 가게 되는 거 아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뭔고 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두 가지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통찰력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 균형이라고 하는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찰력과 균형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면 첫째로는 핵심을 꿰뚫는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눈,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갖다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눈, 그 다음에 교회도 있다고 한다면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행당중앙교회라고 하면 행당중앙교회 나름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바로 직시하고 또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핵심을 꿰뚫는 능력이 이 바울에게는 아주 탁월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 표면만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속을 갖다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눈,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 더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꿰뚫는, 그리고 이면까지도 파헤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 가운데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뭐냐 하면 나무 하나하나의 세미한 부분을 현미경적으로 잘 관찰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지만 좀 넓게 망원경적으로 살필 수 있는 눈도 동시에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역사책들을 좀 좋아해서 이 책 저 책 읽어봅니다마는 역사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전체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동양의 역사 가운데는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풀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당시에 이런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이 삼국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그래서 핵심을 꿰뚫는 그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 하나하나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그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표면만이 아니라 이면까지도 인간의 내면까지도 나름대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눈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이런 통찰력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갖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이르렀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딱 이르러서 나름대로 보니까 두 가지를 그가 이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곳에는 아직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교회는 동시에 말씀도 너무 약하구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통찰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르러서 처음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행당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세대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성령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임직식도 했는데 우리 모든 중직들이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마는 이 집사의 조건 가운데도 첫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첫째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가서 보니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과 더불어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당요한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흥황하며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인치신다고 해서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조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이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죄사함, 속량,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도장을 문서에 찍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서가 확실하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인치시는 일,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인감을 찍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우리의 참 위로자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성령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고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때로는 내가 기도하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간구의 영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시는 귀한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딱 가서 보니 이 통찰력이 있는 이 바울의 눈에 딱 보니 그 가운데 말씀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성령 충만도 없지요. 또 말씀 충만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가운데서 석 달 동안, 3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도를 갖다가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강론한 것이요, 강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의 한 곳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강력히 강론하고 설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이 부족했고 말씀 충만이 부족했는데 이것을 꿰뚫어 보고 통찰력으로 살핀 바울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먼저 예수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는데 그 숫자가 12명쯤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석 달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되니까 무려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앞장서는 온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에게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형편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균형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단이 여러분 뭘까요? 이단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단들은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66권이잖아요.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에 대해서 골고루
창세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역사서인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지서들에 대해서도 뭐 아모스라든지 저도 이렇게 다 증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행전 또 사도행전 하잖아요. 또 하고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골고루 또 새벽 같은 때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장 한 장씩 매일매일 우리가 살피잖아요. 골고루 우리가 마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단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뭔가 이 성경 66호 가운데 어떤 하나에 너무나도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죠? 어떤 말씀에 가장 집착을 해요? 요한계시록. 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현실의 삶보다도 미래의 삶, 장차의 삶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고 현실의 삶만큼 또 내세의 삶, 내세의 삶만큼 현실의 삶도 강조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이단들의 모습 뭐냐 하면 현재의 삶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에? 그래서 막 휴거 우리 1992년에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만 이렇게 하고 계시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현재 미래를 갖다가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추고 현실의 삶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미래의 삶도 또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맞춰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행했던 일 가운데도 이런 균형들을 잘 맞추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목회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상징적으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지성과 감성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개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 참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잘 이루는 것, 시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영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정의 이것이 바로 인격의 세 요소라고 하는데 거룩한 지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뜻한 감성 또한 간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들을 잘 이겨내는 역경 지수에 있어서 탁월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할 때는요 주로 이 IQ라고 해서 지능 지수를 테스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IQ가 145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IQ가 76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 100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능지수로 모든 것들을 갖다 평가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죠. 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단순히 지능지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성지수가 있는 감정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드럽게 또 모든 대인관계 잘 이루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최근에는요 뭐라고 또 나오는 거 아니 의지와 관련해서 역경지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역경지수. 모든 역경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잔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그러나 그가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가운데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잔 칼뱅은 거룩한 지성의 소유자예요. 지적으로 그가 법학도 공부하고 정말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는
거룩한 지성의 소유자였는데 27 젊은 나이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당시의 학문적인 용어인 라틴어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잠시 지난 후에 다시 그것을 불어 자기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다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라틴어로 또 증보하고, 또 프랑스어로 증보하고 계속해 나가면서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뭐 얇았던 책이 그 다음에는 뭐 두꺼운 책으로도 몇 권 나올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름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룩한 지성의 소유자예요. 따뜻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도 따뜻한 마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역경지수가 탁월한 인물이 바로 이 잔 칼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잔 칼뱅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걸어다니는 병원.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병원. 병원이 걸어다니는데요. 그게 누구냐? 칼뱅이라고 하는 인물이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해서, 그의 초상화를 보면요, 루터 같은 경우 이렇게 펑퍼짐하고 좋은데 이 칼빈은 정말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빼짝 말랐어요. 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질병들을 극복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지성의 소유자예요. 그는 당시의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파,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우리가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교리적인 그의 신학책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적확하고 정확한 해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뜨거운 마음이 따뜻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그가 고별 설교할 때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느냐. 눈물이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 따뜻한 감정의 소유자. 그러면서도 그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뭐 태풍으로부터 또 뭐 도적으로부터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한 역경지수도 탁월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 균형 감각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아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12사람쯤 되니라. 야,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방언도 예언도 했는데 12명쯤 되었더라. 정말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 동안의 말씀 교육,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몸에서 그저 손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앞치마 그런 것만 가져다가 대어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악귀들은 추방되고 떠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니 얼마나 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까? 참 이와 같이 아주 큰 능력도 행할 뿐만 아니라
자, 바울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19절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중국의 역사 가운데 진시황 하면 그 중국의 최초의 황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시황이 당시에 전국 시대를 다 그 통일하면서 그때 한 일이 뭐 화폐 개혁이라는, 화폐도 하나로 통일하고 도량형도 다 하나로 통일하고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한 것이 뭐냐면 좀 나쁜 일인데요. 당시에 여러 사상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이 사상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분서갱유라고 하는 일을 벌립니다. 분서, 책들을 태우고 갱유, 유생들을 갖다가 다 이 땅에 묻어버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의 분서, 책을 갖다가 이 당시에 좋은 책들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상서들을 많이 태우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마술사들이 자기가 마술을 부릴 때 사용하던 이 성경과는 좀 반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멀리 떨어진, 그러나 이 마술사들이 귀하게 여기던 이 책들을 자신들이 가져와서 무려 그것을 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책들을 아낌없이 그들이 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행해지고 심지어 마술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당중앙교회도 교회도 이러한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 바울에게는 통찰력 그리고 균형 감각,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잘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행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바울이 간직했던 통찰력과 균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꿰뚫어 보는 눈이 아닙니까? 이면을 바라보는 눈이 아닙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성령 충만이 없었고 말씀 충만이 없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늘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과 역경지수를 잘 골고루 갖추고 일할 때에 성령의 임재 그리고 손의 능력, 더 나아가서는 모든 마술책들을 불사르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임시 처소의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번 잠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임하였던 바울의 통찰력과 균형감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에베소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 되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균형 감각도 허락해 주셔서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헤아려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안목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들 거룩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 그리고 역동기술을 가지고 우리들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현재의 삶 귀합니다. 또한 내세의 삶도 귀합니다.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행당중앙교회 건축을 허락해 주시고 이와 같이 많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까지 이루셨사오니 남은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도와주셔서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들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의 연약까지 돌봐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교회를 기뻐하사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 완성히 세우시어 공개하여 주시네. 나가는 길 주가 지켜주시네. 우리의 앞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따라 나가니.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세상 펼치리라.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 땅 위에 허락하시고 위에 세우시어 흔쾌 하여 주시네. 나가는 길 지켜주시네. 우리의 앞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따라 나가니.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세상 펼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